제가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 오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인생을 막연한 희망에 매달려 사는 인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막연한 희망입니다만은 그 희망을 붙잡고 걸어오다 보니까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오늘은 내가 울고 있지만은 내일은 웃을 수 있을 거야. 오늘은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일은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내가 단잠을 잘 수 있을 거야. 막연한 희망이었고 소망을 담고 살아왔는데 살아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막연한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께서 실제의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기를 소망하고요.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암울한 현실, 사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 답답했던 시간들, 고통스러웠던 일들, 암울한 현실들, 사건들, 정말 안 만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지금도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슬픈 일이 있는 것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희망상실이고 소망상실입니다. 희망이 없게 되어지면, 소망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암울하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인 거죠. 이런저런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과 상황들과 현실들을 생각하면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달픈 일들 있죠. 답답한 일들 있죠. 암울한 일들 있죠.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평강이, 자유함이 찾아들 수 있어요. 왜? 소망의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에스겔 시대의 그 공동체가 당하는 아픈 현실 속으로 그것을 희망이 사라진 절망적인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 있는 민족 한번 만나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절망적인 현실의 첫 번째는 기울어져 가는 남북 왕조. 우리나라로 본다면 저 북한, 남한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조닷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긴 왕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남유다 왕국의 왕입니다. 기울어져 가는 그런 시대의 왕인데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왕이, 남유다 왕국. 자, 지금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게 아수르에게 이미 패망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한 상태에 있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부터 세 차례 공격을 당합니다.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에스겔의 시대에는 2차 침공 후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침공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기울어져 가는 나라의 운명,
우리나라도 경험했습니다. 6.25라고 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일제시대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시대의 가슴 저미게 아팠던 힘겨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은 저는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군이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속에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포로 신세가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은 BC 605년에 여호야김 시대에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궁중을 드나들면서. 이게 1차 포로에 끌려온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여호야긴 왕 때에 BC 597년입니다. 에스겔의 나이로 본다면 에스겔은 25살의 나이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이국만리 타향에서 외롭고 슬픈 날, 밤잠을 이루지 못한 날, 고국을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예레미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강을 이룰 정도로. 그렇듯이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포로된 지 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 생활한 지 5년 되어서 에스겔의 나이 30살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는 저 바벨론 지역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넘게 선지자 활동하다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바벨론에서 피살되어졌다. 그의 운명은 포로 신세로 포로지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현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고국이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대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이미 함락되어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불태워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졌다, 황폐되어졌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워졌다, 이것이 별 대수롭지 않을지 모르지만은요,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은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서매든 도시, 그곳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인 거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성소와 지성소에 은혜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가 회파되어지고 불태워졌다. 이거는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고국의 멸망 속에서.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삶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1, 2차에 걸쳐서 왕족과 귀족들과 기술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끌려갔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슬프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슬픔을 여기에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당해야 되는 아픔과 슬픔과 절망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레미야의 절망적인 예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희망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낙관적인 미래를 선포해 주게 되어지면 우리가 용기가 생기잖아요. 살만하잖아요. 일어설 만한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언하는 예언이 하나님은 우리 민족 버리셨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이곳에서 너희들이 논밭 갈고 집 짓고 이 나라 잘 되기를 평안하기를 기도하면서 이곳에 마음 두고 아예 살아라. 그러다가 70년이 지나면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 다 죽을 나이 아니겠습니까? 70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 후손들을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들려지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받고 싶어요. 귀 막고 싶어요. 거절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살아갈 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는 하는데 들리기는 들리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거부하고 싶은 이런 순간, 지금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말씀이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 유다 백성들 안에는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버리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왜 이 지경으로 버려두시는 것이야. 우리의 앞날은 빛이 안 보여, 희망이 없어, 깜깜해, 절망적이야. 그들의 생각은 어둠으로 가득 찼고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그리고 희망의 빛이 차단되어진 것 같은, 어두운 암흑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삶의 환경들이, 현실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마음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 둘씩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부정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졌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각종 문제와 각종 질병들을 다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지만 그들의 생각은 희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 희망의 마음을 보시고 희망의 생각을 보시고 그들에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의 생각과 희망의 마음이 어디에서 생겨졌는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희망이 섞인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이 내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속에 일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희망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변화의 요소입니다. 자, 민족적인 아픔들과 서러움들, 슬픔들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개인으로 조금 들어가 보십시다. 에스겔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 그거 보기 전에 에스겔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로, 사건들로, 상황들로, 내 현실들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연약해지고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에스겔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에스겔은 정말로 무너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 활동하도록 하셨습니다. 에스겔을 강하게 한 것이요, 주어가 에스겔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 단단히 먹어야지, 그리고 용기를 가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에스겔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의 현장으로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가보십시다. 에스겔의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는지. 첫 번째는요, 에스겔의 출신 성분을 한번 보면은 3절 말씀에 보면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다. 부시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있었죠. 그 대통령의 아들은 아니고 부시 제사장입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 그의 신분이 뭐일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예레미야의 나이가 지금 몇이라고요? 25살에 끌려와서 5년 동안 포로 생활했고 지금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나이는 30살입니다. 30살이면은 만약에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그런다면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나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는 나이가 30살부터 50살까지예요. 그거 생각하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정령이 70살이잖아요. 70세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30세에서 50세까지 정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직무 감당한다고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땅에 와 있어요.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명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별 감동이 없지요. 감흥이 없지요. 제 친구 목사님이 부산대 영문과 출신입니다. 부산대 요사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희 시대에는요, 부산대 명문이었습니다. 박경루 장로님 경북대 나왔지요? 예. 경북대도 명문입니다. 지방대 가운데는 명문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부산대에서 영문과를 졸업하고 총신에 와서 이제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양문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거기에서 개척을 그 당시에 5천만 원 지원을 해줘서 화정지구, 일산 지역에 있는 화정지구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한 지 한 5년 사이에 한 200명, 250명의 교인이 됐습니다. 성장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으로 휙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전부터 신대원 다닐 때에 유학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목회 접어두고 뭐 사건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접어두고 유학을 휙 떠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올 초에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이 아니고 뭐 하여튼 그런 기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몇 월 달인가요? 우리 몇 개월 전에 헌신 예배 한번 왔던 목사님, 미국 계시는 목사님 기억나시죠? 예, 미국 계시는 그 목사님이에요. 참 좋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목회할 직무가 없어서 그렇게 현장에서 일하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 여기에서 정리하고 그리고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역은. 예, 이런 목사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목사의 신분을 가졌지만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지금 에스겔이 그런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사장이긴 제사장이지만은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의 사명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아픔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가슴 아픈 현장을 목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아픈 일의 현장을 목도하는 건 참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내가 목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가슴 아픈 현장들을 다 목도를 한 거예요. 예.
바벨론 대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고국이 패망하게 되어지는, 포위되어지는 그 전쟁의 장면도 그는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조국이 패망되어지는 것도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6.25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서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일제의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죠. 정말로 6.25의 세대, 6.25를 경험했던 그 세대는 뼈저리게 아픈 거죠. 일제시대의 아픔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정말로 뼈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다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에스겔은 1절 말씀 보면 포로 신세가 되어져 있는데요,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장 15절, 에스겔 3장 15절.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발 강가가 나옵니다. 그발 강가에 한 마을이 있는데 델 아빕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델 아빕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사로잡힌 백성들이 살고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포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델 아빕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뭐예요? 포로 수용소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포로 수용소. 이들의 삶은 처참하고 비참한 것이죠. 지금 에스겔도 그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 신세로서, 포로로서 당해야 되는 이런 고통들을 다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더 큰 아픔이 에스겔에게 있습니다. 24장 16절 말씀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뻐하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쳐서 빼앗겠다 말씀합니다. 에스겔 개인적으로입니다.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아니고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데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마라. 17절,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사실은 슬픈 일을 당하면은요, 울어야 됩니다. 그죠?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예. 울지 않는 것이 건강한 건 아닌 거죠. 자, 18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면은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쳐서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데? 18절 말씀,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 에스겔이 기뻐했던 게 뭐예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쳐서 빼앗아가겠다. 그런데 아내 때문에 울지도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울지도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멸망의 지경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를,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고 너희들이 어떤 운명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에스겔 개인적으로는 아내의 죽음을 포로지에서 경험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짠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정말 민족적으로도 힘들었고 에스겔 개인적으로도 참 가슴 아프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으로 가게 되어지면 절망 중에 비친 소망의 여명이 비춰옵니다. 절망 중에
지금도 여전히 절망입니다. 상황 현실은. 그런데 거기에 소망의 한 줄기 빛이 비쳐 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에스겔의 나이 25세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됐을 때에 에스겔이 그발 강가의 유배지에서 있었습니다. 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뭐 했을까요? 산책했겠죠. 아니면 거기에 모래사장에서 족구하거나 아니면 피치볼 경기했겠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동안 절망적인 상황, 현실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가슴 저린 때가 많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순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이 없기를, 시련이 없기를, 어려움이 없기를,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는 말고요, 그런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은 있을지라도, 현실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래서 축복금 받아가지고 두려워서 불안해서 도망쳤습니다. 외삼촌 댁으로 루스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달렸을 거예요. 달리고 또 달리고 혹시나 형이 따라와서 자기를 어떻게 할까 봐서 정신없이 가다가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루스에 돌베개 하나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눈을 떠서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초롱초롱한데 그곳에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졌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무엇인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 야곱에게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다. 너하고 함께 할 거다. 예수님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절망의 밤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주시는, 방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 처해 있는지 따라합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헨리 나우엔이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거나 미래에 계실 분이 아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나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에도 하나님 계셨지요. 그러나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의 저 먼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의 많은 소원이 실현되지 않고 참 힘들죠. 우리의 많은 소원이 실현되지 않고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그리 행복하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한다. 정말 이런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도 제대로 모르면서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짓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29장 1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나에게는 절망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절망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나에게서 희망을, 소망을,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서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민족에게, 개인에게.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같이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포로 신세로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낙심된 마음으로 상처받은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도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특별히 말합니다. 특별히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임재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어떤 때에 에스겔에게 권능을 주셨습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임하신다, 영광이 임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할 때에 약속의 땅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바벨론에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머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에서만 가두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해 가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같이 봅니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들, 어떤 상황 속에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생을 통해서, 근심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절망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희망의 세계로 나가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성경을 보라는 사인이다. 혹시 여러분들 고통스럽습니까? 절망으로 느껴집니까? 힘겹다고 생각되십니까? 성경을 보라는 사인, 말씀 앞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사인인 줄을 알시고, 우리 시편 119편 71절 읽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싫은데, 짜증스러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유익으로 만들어서 희망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